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원래 김광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하는데 청년부 정책수련회 관계로 설교를 하지 못하셨고 또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어제 저 장례나서 저 부산까지 갔다가 새벽에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섰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네, 갑자기 느닷없이 담당도 아닌데 서게 되신 것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과 가장 많이 읽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편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좋아할까요? 외우기 쉬워서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읽기 쉬워서 좋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에 대한 이야기는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하다가도 복에 대한 복의 복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주면요 정말 좋아요. 안 믿는 사람도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 무척 좋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기도를 많이 부탁하죠. 오늘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위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온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복 있는 자의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늘 읽고 알고 정말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축복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회개 기도는 단순히 나의 죄를 자복하는 행위를 넘어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몇 번이나 회개 기도를 하셨나요?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제도 수많은 죄들을 졌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어제 너무 거룩하게 사셨나요? 아마 여러분도 어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했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옳지 못한 소리가 나왔고 어제 불평도 했을 것이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스러운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회개거리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누군가를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쉽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막 누군가를 욕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죄들을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죄를 졌지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회개기도죠.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축복받는 가장 최고의 비결은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를 짓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인 회개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회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면 내가 겸손해지게 되고 회개 기도를 하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믿고 누군가가 싫고 내 상황이 싫고 나의 모습이 싫다고 불평불만하는 입술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나는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한국교회 아니 세계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 기도를 정말 많이 한다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대부분 우리가 무슨 대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잘됨의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꼭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하나 있어요. 평양 대부흥도 그렇고요.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뭐가 먼저 일어났죠? 회개기도예요.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자신의 죄를 먼저 아뢰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잘됨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축복받을 때가 어느 순간이었는지, 내가 잘 됐을 때가 어떤 순간이었는지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철저히 나의 죄를 회개할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결이 서지도 아니하고 죄들의 길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 내가 늘 그 자리에 앉을까 나를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부터 바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회개가 곧 뭐다? 축복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늘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밉게 보이면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워해봤자 내 죄만 쌓여요. 여러분 회개거리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받지 못할 축복이면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 거예요. 축복해서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워해봐서 좋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누가 밉고 싫고 정말 짜증이 나도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내가 미워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뭔가를 좋아하면 뭐 할까요? 자꾸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요. 자꾸 내 눈에 뭐가 보여요? 그게 보여요. 여러분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혹시 해보셨나요? 참 신기해요.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하나 보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인터넷에 뭔가를 검색해도 항상 그게 그 광고가 쫓아다녀요. 그게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를 통한 AI죠. 여러분들 내가 신발 구경을 했어. 그러면 그 신발 메이커가 여러분 계속 쫓아가요. 아시죠?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인터넷 검색하는데 내가 그릇을 검색했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쫓아다녀요. 내가 다른 것을 검색할 동안.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이 컴퓨터도 알아서 광고가 쫓아다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늘 여러분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우리 전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성경 필사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필사들 많이 하시나요? 아니, 성경 읽기는 얼마큼 하셨습니까? 우리 전반기 이제 6월달 이제 중간쯤 왔는데 오늘 6월 9일 중간은 아니고 3분의 1쯤 왔는데 어떠셨습니까? 성경 읽기 어떻게 좀 하셨나요? 네, 없으시죠? 회개하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장식품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툭탁 신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툭탁 신자가 뭐예요? 네, 성경을 교회 갔다 와서 툭 던져놓고 지금 이제 교회 올 때 먼지 털고 탁탁 털고 오는 툭탁 신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성경은 읽으라고. 읽어서 여러분 막 헤어져서 빨리 좋은 성경 사셔야 돼요. 그래 성경을 자꾸 베스트셀러에 앉혀주셔야 돼요. 묵은 베스트셀러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읽어야 합니다. 4번이나 도산했다가 성공한 미국의 기업자인 이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도 그런 간증을 했었대요. 이 스탠리 템은 이 플라스틱 회사를 운영하다가 4번이나 도산을 하여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의 손을 잡고 살아나는 환상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이 스탠리 템이 결심했다. 그렇다. 이제 사람의 손을 붙들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사업하리라 하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우리 회사의 사장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회사는 사장이신 주님께 수익금의 51%를 드린다 라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아마 저기를 썼나 봐요. 그리고 그가 수속을 받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사장이신 하나님께 의논하고 주님께 지혜와 인도를 받아서 그가 사업에 드디어 성공을 했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장님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서 서서 사라져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장이 되어지고 나의 결정권자가 되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 그냥 수요일날, 금요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예배, 그 말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한 번 들은 말씀으로 끝내요. 그것도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은데 예화와 목회자의 그 행동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은 전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함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고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6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런데 확신은 없어요. 불확실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뭐 하다가 시험 들면 맨날 의심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도 혹시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늘 의심해요. 복 주실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확신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100%입니다. 그건 의심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확신이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늘 의심하면서 살아가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뭔가 안 맞으면 주실까? 안 주실 거야. 여러분이 확신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확신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복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오늘 하루를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 주실까? 될까? 이 의심이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 의심이 나를 복 없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고진감래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니까요.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가뭄이잖아요. 가뭄이 오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과일이 맛있어집니다. 죄송하지만 과일은요 가뭄이 올수록 아주 맛있어져요. 당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과일들이 맛있어요. 아마 여러분 올 가을에 날 과일들이 맛있을 수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나쁜 것이 하나 있어요. 과일이 맛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예요? 비가 많이 오면 또 농작물들은 많아지죠.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실까? 이 아픔을 주실까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나에게 있어질 놀라운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애초에 우리를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 동산을 주셨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애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걷어찬 게 누구였어요? 인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와 모습을 주시지만 여전히 그 복을 차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을 차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편은 너무나 많이 읽혀지고 알려진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맞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그 신앙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려고 이미 작정하셨고 우리는 복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오는 고난이 여러분의 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나에게 주실 그날, 주실 때 정말 넘치도록 주실 그 축복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